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짧은 기회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짧은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경험하는,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많은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계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단순하게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순종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보다 먼저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래전 저의 친 형님이 하버드에 있을 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어떤 의사를 하거나 혹은 법조계 일을 하면서 그런 분야를 통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형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부르심과 순종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이 대화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 형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니게 하시면서 선교하게 하시고 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어떠한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성공이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할 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진정 아름답고 자유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과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베드로의 부르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그저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본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몇 가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 그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단순히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갔다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와 또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또 어부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세 종류 혹은 네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 당시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다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그물을 씻는 작업들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 그 베드로의 배를 그 육지 가운데서 조금 떼기를 먼저 청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육지 가운데서 배를 잠시 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서 바닷가 한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호숫가는 음향적으로 원형 극장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조금 물러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곳 가운데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소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습 가운데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반적인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을 도와주셔서 베드로의 일이 잘 되었다. 또 베드로가 그가 감당하는 그 어업의 일들이 조금 순탄하게 풀렸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인 특별한 의미가 이 단순한 예수님의 그 권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어부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일을 당시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이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베테랑이자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한평생을 그 고기 잡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조언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간단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갈릴리 지역 공동체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들이 전문가였고 그들이 더 훨씬 더 경험과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당시의 상황을 모를 수 있었던 랍비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면 성경학적으로도 당시 상황 가운데 깊은 곳이라는 그 지역은 한밤중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만 낮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물고기를 잡을 때 사람들이 밤에는 깊은 곳으로 또 낮에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만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이 당시 모든 어부들이 알고 있었고, 이 당시 갈릴리 공동체 사람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부로서의 전문가적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쩌면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이 어떻게 오늘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흘러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어업이 계속 좋은 상태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저 그물을 씹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당시 그 날만큼은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 힘이 빠진 상태로 자신의 일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한 랍비의 조언을 듣는 것을 망설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고 깊은 곳에는 전혀 어떤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베드로의 선택이 이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 다른 어부들과 같이 이 상황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베드로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행하심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자신의 경험과는 달랐지만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는 다르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2배에 모두 싣기에도 넘치는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들은 경이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특별한 행동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죠. 당시 베드로가 죄를 많이 짓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맡은 어부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모습과 행동들이 베드로에게 사실은 조금은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8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표현한 것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신 분에 대한 어쩌면 경외감과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감과 또 그분 앞에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에 대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베드로의 그 행동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가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안심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가 아닌, 단순히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찾아가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어떠한 포인트 몇 가지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일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순종의 능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은 바다에서 어부로서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다면, 혹은 이 갈릴리 공동체 분위기만을 따랐다면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역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해야 할 때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력과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기준이나 상식이나 지식과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목적과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일반적인 지식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갈릴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또 때로는 우리의 고집들, 또 우리의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종류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시고 배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단계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발걸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계획들이 한계를 만날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혹은 크리스천의 인생들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방황이 또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있죠. 답답함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힘든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거나 혹은 침체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해결책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과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해결책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만일에 끝났다면 아마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지체되고 더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혹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혹은 혼란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나 또 우리의 어떤 성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인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더 해결해 주기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할 때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손을 보려고 할 때 더 상처가 커지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 수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물을 씻는 그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물을 씻는 자신의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게 하십니다. 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잠히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해결책, 나의 상황들, 또 나의 계획들,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순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많은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 가운데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한계들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고백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찾아오시고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인됨과 나의 한계와 내 안에 처절한 그 연약함들,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십자가 복음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영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작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들,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각들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 가운데 내가 바라는 욕망만을, 또 때로는 내가 바라는 소원만을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진리 가운데 올바른 것들, 또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삶을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해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사가 환자의 어떤 아픔을 치료할 때 그저 그 순간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진통제만을 주어서 그저 그 아픔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아니겠죠. 그 순간만의 아픔을 잊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 환자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라면 진정 그 환자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부분을 고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가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에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계획들, 자신의 생각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준비되어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떠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올바른 그 영혼의 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나 계획들보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보다 먼저 되는 것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순종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새롭게 회복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앞에 그것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